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일컬어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대하는 성도들을 향해 눈물로써 간구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써 호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빌립보서를 대하는 수신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된 삶은 없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빌립보서 이 편지를 수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배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죠. 코일리아는 욕구와 욕심을 의미합니다. 저기의 신은 배요. 욕심과 욕구가 그들의 신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신은 배요. 나의 욕구, 나의 욕심, 이것이 나의 지향점이 되고 나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최우선 순위의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이 모든 고난을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일들에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데 때는 아무런 개의치 않게 돈을 지불을 해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도 사고 스콘도 사고 친구들과 먹고 즐기는 데는 결코 인색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동참하자고 할 때, 그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갑을 여는데 불편하게 여겨. 그런 사람이 과연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워라벨 좋습니다. 웰빙도 좋습니다. 누리고 즐기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모임을 갖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색함을 느끼고 내가 얼마를 냈고 내가 얼마를 했고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면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열심, 개인적인 열심, 하나님과 무관하게 열심을 버리고 무관하게 거기에 내가 투자하고 무관하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강대상도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죠?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목표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뜻,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는. 죄의 끝은 뭡니까? 욕심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욕심과 죄의 끝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세우신 이유, 그 이유와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항상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시험에 이끌려 미혹에 이끌려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에게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거다. 무엇을 위해 죽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내 목적, 내 욕구, 내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크리스찬은 이거는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방향은 이거 내려놓고 싶어. 이 짐이 너무 버거워. 이 짐이 너무 펌페스러워. 이 짐이 내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 그러나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체와 함께 자기 정과 자기의 뜻, 의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나는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받기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영광의 무대에 서고 싶지, 그 무대를 위하여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무대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러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라면, 영광의 무대가 아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준비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면 하나님께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과 1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느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은 그리스도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 나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욕심과 나의 뜻, 그것을 자랑하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 코엘리야,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돈에 민감하게 반응해? 여러분 돈의 사람이에요. 명예에 민감하게 반응해? 여러분 명예의 사람이에요. 욕심과 정욕에 민감하게 반응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늘 사람이 되라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은혜에 반응을 하고 내게 맡겨놓은 십자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늘 사람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배가 신이 된 사람, 최우선 가치가 된 사람,
자기의 배, 자기의 욕심과 욕구가 최우선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끌림의 최우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입니다. 부끄러운 걸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운 걸 오히려 자랑을 해. 아파트 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몇 배 수익을 거뒀어요. 그걸 자랑해.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세금을 아꼈어요. 그걸 자랑해. 이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도 정작 이 사람에게는 숨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면서도 사람들에게 나 양다리 걸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해. 정부에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대, 그렇게 자랑을 해.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여 예배도 건성건성 드려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네,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네, 이걸 자랑해. 기도 안 해도 되더라. 충성봉사 안 해도 되더라. 그냥 이렇게 솔솔솔솔 풀려나가더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편법을 써서 자기가 부를 늘리고 땅을 늘리고 지 평수를 늘리는 것을,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오히려 이걸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여겨야 정상인데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다녀. 그게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어둠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옳다 하고 그걸 부러워해.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아파트 좀 얻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어떻게 불법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불법으로 보험금이나 좀 타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나쁜 연애질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없습니까? 안티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참어력에서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소회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죄를 짓는 일이 장쾌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인식되었고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고백을 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불법과
율법과 위법을 저지르며 그걸로 말미암아 누리고 즐기고 넓히고 소유하는 것을 그것이 축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 그러한 사람이 정녕 하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누리고 즐기고 넓히고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는 걸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의 삶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해라 해도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멋진 말 같아, 점잖은 말 같아, 예의 바른 말 같아. 그러나 그 말은요, 사실은 불순종이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질 때 아멘 하고 그것들을 순종해야 될 텐데 오히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가. 자신을 저 복종시키기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돈, 명예, 어떤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고 나의 어떤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자괴감을,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행한 일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다 같이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 여러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제토라고 해서 그 흙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토련이라고 해서 흙을 이제 이기는 거죠. 이길 때 발로 꾹꾹꾹꾹 발라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포가 생겨서 도자기가 제대로 단단하게 굳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물레에 올려서 성형을 하죠. 성형한 그것들을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시약을 바르죠. 시유라 그래서 유약을 발라요. 그리고 초벌구이를 해요. 먼저 초벌구이를 하고 시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벌구이를 해요. 재벌구이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자기를 구울 때 1200도에서 1300도 온도로 고온에서 도자기를 굽죠. 이런 여러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도자기를 구워낸 다음에 도공이 그 도자기를 보고 혹여라도 흠집이 있다거나 결점이 생기면 가차없이 깨뜨려버립니다. 이렇게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도 작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흠이 있고 결점이 있으면 깨뜨려버려요. 도공은. 그래서 제대로 된 작품을 선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더욱 소중히 여겨.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때문에 내게 혹시 삶에 결점은 없을지, 흠집은 없을지, 남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될지, 내 사언의 심사가 혹여 하나님의 누를 가릴지, 영광을 가릴지를 내 매번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결점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뚫린 입이라고 막 쏟아내고 내 얼굴 표정을 굳히고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3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좋은 차를 샀어,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좋은 집을 샀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사업터를 얻었어.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누구를 자랑해? 예수를 자랑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십자가가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었어. 이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어. 이 십자가가 정말 영벌의 길로 걸어갈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었어.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벌과 죽음벌의 영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꿩을 아시죠? 꿩은 날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꿩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이 꿩이 날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일일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꿩을 날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꿩에게 조그만 고깔 모자를 씌워놔요. 그러면 꿩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바닥에다 모이를 딱 던져놓죠. 그러면 꿩이 굳이 날지 않더라도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이를 먹으면서 그게 날 수 없는 존재로 날아다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저 창공에 마음껏 박차고 날아다니게 만들어놨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모이만 주워 먹고 살다가 살을 찌우고, 그리고 나서 꿩요리 전문점에게 넘기는 겁니다. 악한 마귀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악한 마귀가 모자를 씌워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무언가들을 여러분들 앞에 끊임없이 제공해.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찾아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하늘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릴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어둠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작품이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밤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너무 가난한데, 나도 지주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땅도 없고. 그러다가 바르키스라고 하는 한 마을의 촌장이 내려온 공고를 듣고 자기가 돈을 싸들고 가지고 그 바르키스 그 촌장을 찾아갑니다. 1,000루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만 원쯤 되는 돈일 거예요. 그 돈을 내면 아침이 일찍부터 해가지고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그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1,000루블을 지불하고 지주의 꿈을 안고 곡괭이를 하나 들고 팍 가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팍 신나가지고 가는데, 곳곳에다가 자기의 걸어왔던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팍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더 많은 땅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팍 걸어가다가 어머나 해가 이미 뉘엿뉘엿 지우러, 이거 어떡하나, 얼른 돌아가야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바움이 팍 뛰기 시작하는 거죠. 해가 져버리면 계약은 끝나는 거니까, 돌아오기까지 땅을 주는 거니까 팍 정신없이 뛰는데 체력이 다 소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갖고자 막 뛰어가다가 해가 질 즈음에 겨우 가까스로 그 목적지 도착 지점에 딱 도착을 해. 그러고 쓰러져. 근데 피를 토하고 일어나질 못해. 촌장은 자기의 하인을 시켜서 이 바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던 땅의 전부였다. 촌장이 그의 하인을 시켜서 그의 신체 치수를 재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서 그를 장사 지내고, 바움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땅의 전부가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전부였어.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땅의 전부였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신없이 달려왔어. 정신없이 최선 다했어.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 근데 그것이 불타 없어질 거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로마 법의 보호를 받죠. 어딜 가든지 로마인으로서 재판이나 어떤 모든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했어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감당해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또한 권리를 누리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의 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좀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 시민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 그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는 그것은 내가 져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일에는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왜 넣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중심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넣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넣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왜 넣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직분을, 십자가를, 그 시간을, 에너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강만성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그리고 그 전주에 경기교회에 있는 김용각 장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재열 목사님의 아버님 인천교회를 다 관리하시고 담당하셨던 정광훈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참 충성된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돌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권은희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이 제 귓가에 떠나질 않아요. 강반성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기 바로 전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 같아, 그러고 식사를 패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처제에게 전화를 해서, 처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 내가 먼저 천국을 가게 됐어. 나를 축하해 주지 않을래? 그리고 아들과 손녀와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 하늘에서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찬양을 자네가 한번 좀 불러줘. 그리고 저도 권은희 전도사님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자기가 하나님만을 만날 그 날을 알고 그걸 준비하고 그때까지 자기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리고 즐기고 넓히고 소유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다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자리에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경기교회 김용각 장로는 장로의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 번 장로 장립식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고 암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여러 수없이 많은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장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게 소원입니다. 장로 장립식이 끝나고 그 다음날 심정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장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바라고 누리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생에서 줄기고 끝나버리는 거라면, 저 초대교회 이단처럼, 아니 오늘날에도 있는 어떤 이단의 모습처럼, 천년왕국은 이 땅이야,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땅이야, 천국은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다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해도 되죠.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귀시켜줄, 존귀하게 높여줄 것을 믿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에 바로 앞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이니 다 같이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까지 땅의 일에 연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땅의 일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신은 자기 배라, 나의 욕심과 너의 욕구가 나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범하시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총이당 목사님처럼 정말 내게 맡기신 그 일이, 그 시간이, 그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가치로 여긴다면 그러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시오.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시오. 오히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기뻐함으로 내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에 자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